제가 94년도에 영국에 왔을 때에 영국의 프라이머리 스쿨의 아이들이 코리아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각 대학마다 한국어 학과가 생겨나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고 갓달란트 이런 데 보면은 한국말로 외국인들이 노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국기도 얼마나 많이 선양되었는지 제가 94년도에 영국에 들어올 때는 파스포트를 제출하고 많은 서류를 주고 인터뷰를 해서 겨우 통과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자여권 하나 갖고 아무리 인터뷰하지 않냐고 그냥 영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 한류, 한국이 알려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K-POP, 또 K-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요 근래에 K-드라마 중에서 수리남 그리고 더 글로리라는 그것은 넷플릭스 1위에 시청률이 올라갈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보는 그러한 한국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안타깝게도 수리남에서는 목사가 마약 밀매상이고 그리고 사이비 교주로 등장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사실을 이렇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 픽션이죠. 꿈이고. 그리고 더 글로리에서는 대형교회 목사의 딸이 학폭 가해자로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에다가 아주 문란한 성생활하는 그런 자로 그의 아버지가 설교를 할 때 그의 얼굴은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에 크리스찬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적은 작가들이나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고 마구 짓밟아도 이제는 괜찮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객들이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이런 영화의 시청률이 뚝 떨어져 버리면은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이런 것들을 넣어야 이제 더 인기 있고 비종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독교는 거의 사이비 집단처럼 그렇게 매스컴이 얼마나 매도해 악랄하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정부가 그 당시에 정부가 초점을 맞춰서 언론들과 함께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얼마나 비판하고 짓밟아 놓았든지 대중들의 집단 광규와 분노의 배설 창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로마를 갔다 왔는데 로마에 그 당시에 네로가 실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원인이 있든 간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네로에 향하여서 비판할 때 그 모든 비판의 화살을 누구에게 덮어씌웠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동네의 북처럼 취급되어서 대중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K-드라마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학생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믿음이 약했던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 다 떨어져 버리고, 이것이 국내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K-드라마를 본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선교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나 매스컴이나 안티크리스찬들 그들에게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것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짓밟히고 동네 북과 같이 모든 대중들의 그 화해 희생양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짓밟히면서 되어버렸느냐 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일상적인 삶의 괴리 형상,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교회 안에서는 각자 만났을 때 다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마는 교회 밖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상식과 예의에 어긋나고 더 거짓되고 자신들의 야망을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맛을 잃어버린 소금, 사람들이 마구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국 땅에서도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모든 신학의 원조와 같은 이 영국 땅, 이제 교회당이 팔려서 모슬림 모스크로, 펍으로 바뀌어져 버리고요. 이 성공회, 지금 세인트 매튜 교회도 하이 앵글리칸 교회인데, 성공회에서는 동성애를 이제는 합법화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복음에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까지 했던 그 퓨리탄 청교도 정신들은 다 잃어버리고 여론에 의해서 이제 교리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설정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것이 스코틀랜드 아버딘인데, 영국에는 국교가 앵글리칸이지만은 스코틀랜드는 국교가 장로교입니다. 제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님이 그 해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총회장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모인 그 총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강의 시간에 한번 알려줬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성도 수가 줄어드는 그런 교회당을, 아니 성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당을 어떻게 매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도수가 줄어든 교회들을 어떻게 통폐합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을 총회의 메인 주제로, 옛날 같으면 신학적인 토론이나 선교를 위하여서 의논했던 그 총회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계속적으로 가면은 2047년도가 되면은 스코틀랜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는 성도수가 한 명도 없어지는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총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조국 교회든 영국 교회든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미래에 대한
혼란스럽고 아주 어둡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는 교회든 선교든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 더 많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복음 따라 사는, 비록 적은 소수라 하더라도 그 적은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줄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그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흥왕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오늘날 한국의 안티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완악했었어요.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막 태어난 그런 교회들 짓밟기 시작했었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결단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데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거를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이고 개인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 바울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예로 내세웠던 거예요. 자,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씀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남은 자로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존재인가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구체적으로 밝혀놨는데 그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회방자요 폭행자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삼아준 것은
나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실한 증거를 자신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거예요. 둘째는 시대를 초월하는 신학적 근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그 이유, 그를 신학적인 이유로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구원받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노아의 8식구만 선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알려진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아브라함에게 8아들이 있습니다. 그 2아들 가운데서 이삭은 선택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삭은 버렸었어요. 그 선택이 있는가 하면은 유기가 있는 거예요. 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나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유기했느냐? 이거는 이미 사도 바울이 토기장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질문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셋째는 과거의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내용, 여기는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방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바알 섬기면서,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그때에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였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바알 선지자를 처형하고 그 승리의 감격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사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북쪽에서 남쪽 베엘시바 남쪽까지 손살같이 도망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보뎀나무 아래서 뭐랍니까? 주여 죽여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엘리야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용기가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남은 자의 신앙, 영어로 렘넌트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 54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렘넌트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사야서와 아모스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통하여서 설교 제목을 넣었는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 때에, 바울 시대 때에, 오늘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자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과 노력과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랑.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태신앙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랑거리들, 이런 것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 시대 때 일본이 천황을 섬기기 위하여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핍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할 때 그때에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 해서 만주로 피신을 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를 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이 문제 때문에 대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고등 신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은 저등, 하등 신자로 생각해서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결국은 교단이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 의지, 내 강한 의지, 내 노력, 이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공로, 자기 결단, 자기 의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따라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이거는 은혜의 법칙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감사뿐이에요. 존 뉴턴이 우리 노방전도 때마다 마지막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부르지 않습니까?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뒤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작곡 작사였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해도 거기에 어떤 자랑과 교만이 없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마땅히 하여야 한 것뿐입니다. 더 많이 섬기지 아니하고 더 많이 바치지 못하고 더 낮아지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 은혜의식,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빚진 자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한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던 그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판단과 행동을 다 지배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해방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격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여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면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있을 텐데 뭐라고요? 이런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첫 찬송으로 바로 이곳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다. 우리 삶에 호흡하고 있는 것, 일용할 양식, 예배드리는 것,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레인지 파크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분의 비침을 다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 피가 끓어오르고 그 열정으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 한두 번씩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가고 그 은혜가 점점 잊혀져 가게 되면은 자기 공로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큰 은혜를 받고 계속적으로 은혜의 그 의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교만을 제어하는 장치를 하나 줬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찌르는 가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찌르는 가시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신에게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겉은 멀쩡하고 성령 충만하게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건강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부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무조건 그 찌르는 가시 제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나의 교만이 제어되고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찌르는 가시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처럼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고백해 봅시다. 각자에게 이런 교만의 제어 장치가 없었다면 넘어지고 교만하고 죄 속에서 헤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남은 자들에게서 제외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보십시오. 그런지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여기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이 현재형인데 집착해서 반복해서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 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자, 7절 하반절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완악하여졌다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딱딱하게 되면은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영혼의 마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신령한 것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의 쾌락. 결국은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9절 보시면은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분 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이러한 신앙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몇 가지 지키는 그 율법이 전부인 줄을 알고 이렇게 자기처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완악하고 강팍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았고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은 마음이 완악하고 눈이 머니까, 귀가 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결국은 남은 소수들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한다 하더라도 답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사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치 엘리야처럼 나만 남은 것처럼 소외와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서로 이치하들, 원하나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앞서가는 사람 끌어주고 뒤에 가는 사람 밀어주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때 우리는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세상의 다른 약속들은 좀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양보하지 않아요.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주께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로 세워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과 독특한 디스팅티브한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될 때에, 그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백성들을 버림같이 오늘도 수많은 백성들보다도 남은 자 한 사람을, 남은 그 교회를 찾아서서 다시 기독교의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독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